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는 400년 이상의 정해진 때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이란 기간 동안 당시 가장 부강한 나라에서 번식하고 창성하여 70명의 작은 수의 이러한 부족이 200만이라는 큰 민족으로 세워지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염두에 둔 시간입니다.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되었겠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몰랐던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난, 인생의 고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르는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지내야 됩니다.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커지자 바로의 학대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이후 얼마 동안은 힉소스 왕조가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힉소스 왕조는 셈족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셈족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애굽 땅에서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고 또한 불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힉소스 왕족이 무너지고 함족이 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함족인 셈족인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해서 불안하게 됩니다. 이들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내란의 위협이 커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북쪽의 셈족이 다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셈족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반면에 그들을 내보내자니 값싼 노동력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제적인 손실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도 안 되고 또 남아서 외족들과 연합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왕은 인구 억제 정책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노동의 시간을 늘리고 노동의 양을 늘리는 정책입니다. 그렇게 되면 육체적으로 피곤해질 것이고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출산율이 감소되리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번창하는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왕의 인구 억제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번째 정책을 택합니다. 이번에는 출산율 감소시키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남아 말살 정책을 가지고 나옵니다. 어차피 전쟁이 나면은 남자가 전쟁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남자만 없애면은 내란의 위협도 없앨 수 있고 또한 외란의 위협 또한 없앨 수 있다. 노동력의 감소는 있겠지만은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두 산파를 부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이죠. 애굽의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지금 두 여인이 서 있는 자리는 당연히 두려운 자리입니다. 그 당시 바로 왕은 누구의 목숨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어지는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여인들이 있음을 밝힙니다. 17절의 전반부에 말하죠.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리고 21절에도 말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 경외함이 먼저 서 있어야 됩니다. 바로는 사내 아이가 출생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죽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믿음을 지키며 생명을 죽이는 일을 거부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왕에게 가서 보고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의 말씀이죠.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도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정도의 거짓말은 해도 된다라는 쪽으로 가면은 안 됩니다. 본문은 여인들이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죽음을 택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택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결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은 불법, 죄악, 정당화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여간에 이 여인들은 믿음을 지키며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모세가 태어날 때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 갑니다. 물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린 그들의 결정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어떻게 연결되어졌을 것이다 라는 예상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그런 믿음 있는 행실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또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인들은 믿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그 일을 한 것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의 선행을 하면 세상의 복을 받는다라는 쪽으로 결론 내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듣죠. 이렇게 섬겼더니 저렇게 복이 왔다.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만사 형통하여 잘 되어졌다.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자식들이 축복받았다 등등.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은 실제로 축복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심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빛을 지시는 분이 아니시고 분명히 풍성하게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 것을 더 얻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 거룩한 삶, 선한 삶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즉 믿는 자에게 거룩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번영과 성공과 풍요를 이루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 또한 기복 신앙의 또 다른 형태가 됩니다. 비뚤어진 복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행을 베푼 후에 우리의 선행의 동기와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우리는 당당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거룩이 목적이 되어 선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힘없는 두 여인이 세상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았을 때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됩니다. 믿음을 지키며 성실하게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내는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두 여인의 믿음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그들 몰랐고 또한 죽을 때까지도 그들이 몰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하루를 믿음을 지키며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 그들을 통해서 모세가 살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살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까지 생명이 전해졌습니다. 연약한 두 여인은 바로에게 명령을 받았을 때 암담했을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그 강대국의 왕의 명령을 거절한들, 내가 믿음을 지킨다 한들 뭐가 달라질까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바위에 던져지는 계란과 같은 느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당장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2절의 말씀과 같이 바로가 정책을 변경해서 아들이 태어나거든 딸은 살려두고 아들은 나일강에 던지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들었을 때 두 여인은 얼마나 암담했고 실망했을까요? 자신들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도리어 더 나빠진 그런 경우가 되어진 듯 보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들지는 않았나 하는 그런 고민과 후회도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 가운데에서도, 후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사람을 살아냈고, 그들의 최선을 사용하시어서 더 요구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여인들은 당장 보이지 않았던 결과를 해서 실망했고 걱정했고 좌절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고민과 걱정과 불안, 좌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일상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실망과 좌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이겁니다. 주어진 인생 살아가면서 믿음 지키고 일상생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적인 상황이고 실망되어지는 그러한 여건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신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아무리 의미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 같아도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너희는 믿음 지키고 그리고 일상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라고 하십니다. 신앙인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특별한 능력이나 행운을 찾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자들입니다. 평소와 같이 일상적인 것에 성실을 다하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은 풀밭에서 4개의 잎이 있는 행운의 클로바를 찾는데 연연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찾을 수 있는 일상의 클로바, 3개의 잎을 보면서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 성찬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성찬을 합니다. 성찬은 영어로 sacrament라고 하죠. 라틴어 sacramento에서 온 말입니다. 이 라틴어 사크라멘토를 살펴보면 군인들이 하는 맹세를 의미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성스럽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의 세쿠라라는 말과 세상이라는 의미의 문도가 합쳐진 것이다라고 합니다. 일상적인 것을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서 대하는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썼던 일상적인 주식이었습니다. 가장 세상에서 찾기 쉽고 흔한 것이 빵이었고 포도주였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일상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거룩하게 쓰임 받는 것이 바로 사크라멘토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이고 그런 존재인 우리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도구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그 예식이 바로 성찬식 사크라멘토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에서 세상에 속한 평범한 그 일을 해나가지만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낼 때 특별한 가치 없고 무의미한 듯한 이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함을 입게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 되어짐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미움, 분노, 아픔 이것이 찾아올 때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사랑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결단이 이 성찬식 사크라멘토에 있어야 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흔히 있는 두려움, 걱정, 슬픔, 실망 이런 것이 찾아올 때에도 믿음을 지키며 하늘의 평안, 한 백성으로서 누려야 하는 그 평안을 잃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이 바로 이 사크라멘토 성찬식에 있어야 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과거의 상처를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용서하며 주님의 사랑을 이루겠다라는 결단이 바로 이 사크라멘토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일상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자리, 성찬식의 자리입니다. 두 여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경외하는 것,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한 일입니다. 그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일상을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본인들이 살았던 그 믿음의 삶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어떻게 연결되어졌는지도 몰랐지만 그들은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그 땅에 세워갔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작은 것을 모으면은 쌓여서 큰 것이 됩니다. 일상적인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큰 행복이 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도 예쁘게 하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큰 사랑이 됩니다. 주어진 일상의 작은 업무들도 성실한 마음을 다하며 감당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은 일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이 성찬식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작은 일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적인 상황, 실망적인 것이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에 무의미한 것 같아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여인과 같이 미래를 알 수 없을지라도 지금을 성실하게 그 일상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확인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 일에 우리들이 모두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